우리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언약의 조상으로 삼은 그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갖는가? 오늘 16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갈로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마므레의 이거는 옛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현대 지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땅이 그렇잖아요. 어떤 땅인 줄 압니까? 가나안에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포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은 물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탐을 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 그렇죠. 마지막 정복한 땅이 어디입니까? 이 갈렙을 통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이 아낙 산지 속에 있는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이 갈렙이 마지막으로 정복했던 땅이 이 땅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자, 오늘 후대를 위한 영원한 발판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후대를 위한 그냥 발판이 아니고 영원한 발판이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오늘 성경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를 위해서 무슨 땅을 찾느냐라면 장사지낼 땅을 찾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까 묻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가진 게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에그론 사람에게 무엇을 땅을 사느냐? 막벨라, 마므레, 헤브론이죠. 헤브론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곳을 앞으로 장지로 삼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묻힌 인물이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도 여기에 묻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이삭도 여기에 묻힙니다. 이삭이 제일 마음에 드는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 그리고 야곱까지. 여러분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장지를 샀다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그 당시 문화 아닙니까? 장지를 샀다라는 건 그냥 보통 무덤을 산 게 아닙니다. 이 장지는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는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왜 산에 이제 장사 많이 지나면은 조상들이 문중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에서 이 장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선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산은 조상들이 주신 땅인데 거기에는 뭐하는가? 장지야, 장지. 그래서 장손에게 그 선산 관리할 수 있는 그 나중에 이제 장사 이제 안 지나고 이제 뭐 합니까? 그 이제 화상 지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선산에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이 이거 선산 팔아먹는데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자, 그 당시의 문화는요, 단순히 장지가 아니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발판을 삼았다. 그냥 발판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가나안 족속 안에 있는 헤브론 땅을 딱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후대들이 언제든지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후대에게 준 영원한 발판이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 지혜롭죠. 아브라함이 영원히 후대가 있지 않도록 아예 장지를 이곳에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이거 남겨야 돼요. 영원한 발판을 남겨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후대들에게 두 가지를 딱 가르친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평생 경제 장악할 수 있도록 달란트에 대한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뭐를 물려주냐? 믿음을 물려줘요. 그리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전문화시키는 게 물려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발판이 시간이 지나니까 세계의 탑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가 후대를 위한 영원한 발판을 남기려면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니까 이걸 봐야 우리가 후대에게 뭘 남겨주는 게 가장 가치 있을 것인가를 볼 거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뭘 남겨줬습니까? 땅을 남겨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언약을 남겨준 거예요. 이곳에 올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언약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 살아가야 될 시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시간표가 이제 말세에 가까웠어.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근데 말세의 가운데도 끝이라는 거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말세 때는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요 말세 지말의 시간표가 지금 또 그대로 사실은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일어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냐? 영적 혼란의 시대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뭐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가 뭐 재앙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또 적그리스도도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뭔가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많은 이단들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혼란 시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가짜 믿는 건 다 넘어지고 진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혼란의 시대가 온다.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음이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저 유럽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뭐 교회당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아. 그 말은 복음의 힘을 잃었더라. 미국도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른 프리메이슨 사상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종교가 들어와서 이게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점점 복음이 종교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이 교회 별로 싫어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믿음의 본이 없어. 그래서 영적 혼란의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저는 참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아니 교회를 떠나는 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더 큰 문제라.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시대가 오는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성공했는데 영적인 문제 와요. 다 가졌는데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앞으로 급증합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요 영적으로 완전 눌레가 시달리는 거고 그것이 드러나는 한 가지 상태가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해 조울증, 그 다음에 정신분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많은 마음과 정신의 문제들이 급증하게 돼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후대들 가운데요 이 우울증 호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환경 하나가 조금 폐쇄적인 환경이 됐는데 그걸 참을 수 없을 만큼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군에 가가지고 잘 견딜 수 있겠냐? 그만큼 약해져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문제가 본격화된다. 본격적으로 재앙 시대다. 가장 첫 번째 기후의 재앙이 온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요 다 파괴시켜놨어요. 창조 원리를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게 원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진 일어납니다. 기근, 농사가 안 돼요. 기후의 재앙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그대로 돼요. 재앙이 만다. 그 다음에 사람의 욕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최고의 것이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꼭 그대로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잠깐 봤더니요, 이 2019년, 2020년 걸쳐 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제가 선교하는 지금 나라가 호주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호주 선교를 계속하려고 관심이 있잖아요. 19년부터 시작해 20년을 거쳐 가지고 호주에 6개월 동안 산불이 났어요. 근데 그 호주가 섬이 아니잖아요. 완전 대륙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땅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났는데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홍수 끝나니까 바로 뭐가 오느냐? 홍수가 일어나요. 너무 건조했다가 한꺼번에 또 비폭탄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잠기는 거예요. 호주 역사상 이렇게 재앙이 임한 게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 인도양의 그 해수면이 온도가 2도가 딱 상승을 했대요. 해수면 온도가 보통보다 2도가 딱 상승했는데 그 수증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한쪽에서는 건조, 한쪽에서는 폭풍으로 나타났대요. 그거 보고 그래 말이야. 이 심각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금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는 거예요. 환경 문제 계속 닥친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 후대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라니까요. 이 속에서 내 혼자 잘 된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내 혼자 산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육신의 방황이 아니고 영적인 방황이 심각해집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데 진리를 말해주지 않아서 헛된 진리로 가게 돼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는요, 뭘 발판으로 남겨줘야 되겠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돈이 조금 있어가 돈을 좀 보태주면 감사하겠지만 금방 없어집니다. 왜? 그걸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타고 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의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방황하는 인생을 길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뭐 대충 되겠지.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땅을 사가지고 장지를 만들어 뺐어요. 그게 뭐냐? 끝까지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되어질 거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그 망하는 속에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끝까지 전달해야 돼요. 깨닫는 건 본인의 시간표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러나 들려줘야 돼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끝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희한하죠. 이 가나안 땅, 여기를 잊지 마라. 이거 하나를 전달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라. 메시아 올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거 지키게 합니다. 후대들은요, 이 메시아 언약 가지고 다 승리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했다. 여러분, 구원이 뭔 겁니까? 원래 구원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구원의 어원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왜? 너무 심각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못 보니까 밖에서 이 사람을 끄집어 올리는 거야. 끄집어 올리는 그걸 보고 구원이다라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웅덩이 속에 우리가 빠졌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 죄라니까요. 못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겠다. 건져내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딱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와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 증거를 딱 댔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인 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진리의 본체신 것이다. 내가 생명이다. 생명. 영생을 주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자신을 표현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말이고요.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재앙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끝냈다라는 거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 재앙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왜? 끝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갚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여전히 재앙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옥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대가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 마귀의 일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고 영혼을 빼앗아가고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여러분, 흑암에서 이렇게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거라. 기쁜 소식이라는 거라.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진짜를 자기 인생에 딱 깨닫겠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게 영원한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구나.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마라. 영원히 잊지 마라. 뭐 교회가 다른 거 합니까? 교회에서 뭐 장사하는 걸 가르칩니까? 교회는 장사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공하는 것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재앙에서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의 뭐를 바꿨느냐? 배경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이 땅 사는데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의 배경 무시 못 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했던 배경 무시 못 하잖아요. 세상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배경 무시 못 하잖아요. 맞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 땅의 배경만 바꾼 게 이 배경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배경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맨 처음 믿을 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는 천국만 생각했어요. 그래, 이 땅에 죽도록 고생해도 눈물 흘려도 천국 가니까 그 소망 가지고 참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느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더라.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히 가는 본향이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더라.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고생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배경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구나. 그래서 진짜 믿고요, 진짜 아는 사람은 이거 누립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치하십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게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하나님의 공간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곳이 있습니까?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록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님이 딱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었어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는 안 보이는데 영안의 열려가 보여진 거예요. 보니까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안 보였을 따름이지 스데반이 가는 모든 걸음마다 보호자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더라. 이게 내가 혼자 걷는 그림이 아니고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림이구나.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라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기도라는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요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표현이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래 놓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라면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영원히 죽어가 네 천국 가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는 천국이고 네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서 그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지. 마지막 세 번째 더 깊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는 요놈이 살아있어. 마귀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흑암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사람 배후에, 사건 배후에, 정치 배후에, 경제 배후에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단이요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배경을 못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알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이러면 하나님 모든 것 다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거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꼭 야, 네 배경이 네 돈이 배경이다. 그 돈 떨어지면 너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네 배경이 좋은 가문이다. 그 좋은 가문으로 이거 못 이기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 못 이겨요. 네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네 배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배경이야. 그 이름으로 네가 이 땅에서 이거 누리는 거야. 저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언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이 너무너무 없는 줄 알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내 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렇게 좀
좀 나이가 들거나 뭐 또 이렇게 하거나 좀 사람들 만나보면요, 제일 힘든 게 이거더라고요. 외로움이더라고요. 외로움. 결혼해도 외롭고요, 가서도 외롭고요, 없어도 외롭고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제일 끝에 가는 게 뭐냐? 홀로 딱 여기 잡혀요. 그래서 우울증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요. 우리 후대들이요, 평생 어디가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네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한다. 네 부모도 네 중심에 있는 건 모른다. 그러나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네 안에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함께 하신다. 저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성령으로 네 안에 너의 모든 걸 알고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네 말을 들으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평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를 인도해 가신다. 염려하지 마라. 네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신다. 약속하신 마지막 언약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성령 충만함이라. 이 권능으로 땅끝까지 정인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속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떡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어떡하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도록, 어떡하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후대가요,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어디 가도 괜찮아요. 왜? 모든 재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누린다, 기도 비밀 가졌다, 저는 어디 가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비밀이 있다. 어디 가도 승리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후대를 위해 영원한 발판, 이 영원한 언약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뭐였습니까?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죽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이야, 이곳을 기다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걸 뭐 했어요? 딱 시스템과 문화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겨야 될 거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 전할 교회, 맞잖아요. 세상에 다른 거 다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점점 무너져요. 우리 뭐 남겨야 됩니까?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RUTC 성전이다.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렘넌트가 하나 되어 가지고 훈련받는 센터로 쓰는 그런 성전이다. 오고 오는 세대예요. 여러분 그냥 영어 필요하다, 그럼 영어 학원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기술 필요하다, 그럼 기술은 배우면 돼요. 세상에 다 있어요. 세상에 어디도 이런 영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작품이 어디에 남겨져야 되느냐?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네가 어디에 있든 1년에 한 번을 가도 괜찮다. 예배자로 서라.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라. 저는 이렇다면 우리 후대는요, 이 속에 있다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 언약의 여정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시스템을 남기는 거고, 이거는 네가 예배를 누리는 거고, 부모의 역할은 기도 배경 되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이삭에게. 그렇잖아요.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1,000억을 남겨주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비밀을 가르쳐 준다면 그 자녀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자녀의 자녀 영원히 성공합니다. 언약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맞잖아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공동체를 허락한 거예요. 이거는 근무를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복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남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후대를 위한 영원한 발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샀어요. 그 동굴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이삭과 야곱이 잠들었습니다. 그 말은 영원히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와 우리의 후대가 영원히 잊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성령 역사의 이 완전한 언약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하게 전달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막벨라 동굴을 매장지로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헤브론에 있는 매장지는 영원히 후대가 잊지 아니할 가나안 땅의 언약을 물려주는 가장 소중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실로 하나님 흑암과 재앙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우리 자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이 인생길 가는 동안에 그들의 배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자로, 기도 비밀을 소유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히 너를 인도해 가시며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이 영적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전달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RUTC 성전을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의 남은 언약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전달에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는 이 일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의 비밀로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대는 서밋으로 서서 렘넌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가장 높은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염려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불신앙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승리의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후대를 위한 영원한 발판을 남기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후대를 위한 영원한 발판인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전달할 교회를 남기고 또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영적 부모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후대는 서밋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